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요? 무탈하게 지내셨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나 또 몸이 아프셨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4주째 성경에 등장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성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모두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라는 책에 나옵니다. 오늘 치유 여정을 인도하게 될 두 인도자는, 하나는 사무엘기 하권 21장에 나오는 리츠파라고 하는 어머니이고요. 또 다른 어머니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어머니인데요. 마카베오 하권 7장에서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무명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만큼 깊고 넓은 마음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수녀원에 입회해서 첫 서원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친구의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진 것 같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그 낯선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어머니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 어머니인 리츠파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책임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느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울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재앙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무렵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코 성과 아이 성을 공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3일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존중하고 대신 기브온 사람들을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뿔을 깃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든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임금에게 한 증언에 따르면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이죠.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성으로 기브온족을 몰살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기브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을 듣고 다윗 임금은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땅을 축복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울 임금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7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윗 임금은 자신이 의형제 계약을 맺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의 후손을 제외하고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2 아들과 사울의 딸이 낳은 5 아들들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사울에게는 메랍과 미칼이라고 하는 2 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8장 19절에 의하면 큰딸인 메랍은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혼인하였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9장 8절에서는 이들이 미칼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울 임금의 5 외손자들은 사실 미칼의 아들들이 아니라 메랍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대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메랍의 아들들을 당시에 미칼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나오게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울의 자손 7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보리 수확철이 시작될 때 자신들이 말한 대로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때 이렇게 처형당한 시신의 경우에는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자식의 죽음을 막기에는 한없이 무력했지만 그 무엇도 자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츠파는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츠파는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일 때문에 자식을 처형하느냐고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항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특히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는 마을 법정에 소송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츠파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드러내겠다고 감히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츠파는 7이 처형된 곳에 자루옷을 펴놓고 앉아서 시신이 짐승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밤낮 없이 지킵니다. 낮에는 행여 독수리가 달려들세라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까 자식의 죽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150일이 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비가 내리는 시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니 적어도 5개월 이상을 그렇게 한 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는 4월경이고 첫 겨울비가 내리는 때가 10월경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주검이라도 지키고 돌보려는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과 정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흡한 이들 가운데 몇몇은 리츠파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리츠파와 함께 죽음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자 혼자서 5개월을 그렇게 하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리츠파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다윗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임금마저 감동시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결단을 내립니다. 리츠파가 밤낮 없이 지켰던 사울의 후손 7의 시신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탄의 유해까지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그들을 모두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합니다. 사울과 요나탄의 유해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의 손에 있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사울과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후에 그들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요르단 강을 건너가서 그 주검을 거두어서 불태운 후에 뼈들을 추려가지고 야베스의 에셀나무 밑에 임시로 매장해 두었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정성을 다해서
사울 집안에 속한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은 사울의 7 후손을 처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리츠파의 행위는 결국 다윗 임금의 근심과 사울 집안의 치욕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기근으로 갈라진 땅도 해가를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지나온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그 길에는 참 많은 리츠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화와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들 덕분이었습니다. 남이야 알든 말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하고 있는 이들.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얕잡아 보지만 이 사회가 굴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하고 있는 이들. 다른 이들은 멀리 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 식구처럼 돌보고 있는 이들. 이들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 사회의 만성적 질환을 낫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회를 치유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질병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리츠파의 모성은 오늘도 우리 사회의 상처를 낫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카베오 하권 7장에 나오는 2번째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의 저자가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 2200년에 해당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마카베오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때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였던 임금은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그는 유다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서를 불태우게 하고 율법서를 소지하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은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바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도 그들의 고유한 축일도 지킬 수가 없었고 할례를 베풀 수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율법을 고수하려는 유다인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유다인들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도 글도 쓰지 못하게 하였던 일제강점기 때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남편 없이 7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아들들을 어떻게 교육하였을까요? 이 어머니와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카베오기 하권 7장에 전해집니다. 7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임금 앞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머니와 주고받는 대화와 그들이 신문하는 임금 앞에 한 답변들은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면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당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먼저 대변자로 나서서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손발과 혀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나머지 형제들과 어머니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임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둘째 아들도 하느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용감하게 죽어갔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지체이지만 하느님의 법을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하찮게 여긴다고 고백하며 그 지체를 다시 돌려주실 하느님을 기대하며 죽어갔습니다. 혀와 사지가 잘려나가는 고통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 젊은이의 기계에 그를 고문하던 임금과 신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임금을 바라보며 죽을 존재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니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여섯째 아들도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의 장엄한 죽음은 그들을 죽게 한 임금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임금의 힘은 이 아들들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들들을 이렇게 교육시킨 어머니에 대해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7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고통을 용감하게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 가치는 부유하게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그들이 받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쳤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가치를 고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의 힘은 막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막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임금은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조상들의 관습을 버리고 임금의 명을 따르기만 한다면 부와 명예, 관직까지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이어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막내 아들의 마음을 회유시키라고 강요합니다. 임금의 관건 때문에 마지못해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를 낳아 기르고 보살핀 어미로서 말하니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주님의 자비로 내가 형들과 함께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임금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막내 아들의 답변에는 평소에 어머니의 교육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강조하여 가르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막내 아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주님의 법에만 순종하며 이에 위배되는 임금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하느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임금의 죄를 결코 용인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허영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임금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넷째, 나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저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저 임금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셔서 저희 형제들과 모든 유다인들이 주님만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바친 고난으로 저희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당신의 진노가 끝나게 되기를 빕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임금의 손에 막내 아들이 죽고 7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어머니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결하게 죽어간 아들들의 뒤를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이야기를 참담한 비극으로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7 아들들도 다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서 우리의 양심의 창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는지,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이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7 아들들에게 전수한 것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목숨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전해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사는 기쁨으로 그들의 심장이 활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리츠파라고 하는 어머니와 이제 마카베오기 하권 7장에 나오는 무명의 어머니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리츠파와 마카베오기 하권 7장의 무명의 어머니의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들은 모두 자식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갖지 못한 무력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자식이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가엾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담담하게 계속 해나갔습니다. 리츠파는 자식들의 시신을 지켰고 무명의 어머니는 결국 자식들과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리츠파는 하늘을 감동시켜 비가 내리게 하였고 무명의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의 참사, 그 밖에 수많은 사고와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자녀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무력한 어머니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묘사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품고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품은 작고 허약한 모든 생명을 향해 넓혀지는 품입니다. 우리의 품은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품입니다. 지금 우리의 품은 어떠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랍니까? 아니면 죽어갑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매일 반복하는 돌봄의 손길이 생명의 연대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연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는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에 생명과 평화를 위한 지향을 둘 수 있다면 생명의 연대는 확장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악마가 사용하는 전술 또는 술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